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끝부분인데요.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한 부분을 더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엇갈린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부터 이 14장이 시작되고 또 어제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진 이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의 극에 달하는 그런 정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듯이 돌다가 거기서 1세대들은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끝과 또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11장부터 계속 불평불만이 이어졌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정탐하고도 뒤로 물러서고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지도자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본문들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보는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 그냥 다 그냥 죽이자. 다 재앙을 내려 죽이고 다시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언짢고 화가 나셨죠. 그렇지만 모세가 간구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다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런 신으로 사람들이 말씀하지 않겠냐?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 자기들이 이런 불신을 통해 자기들이 이 운명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뭐라 그래요?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떨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악한 세대를 가지고는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20세 이상 장정은 모두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12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름다운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결론이 아까 읽어드린 37절과 38절이죠. 거기에 다시 보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것은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이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평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오직 12정탐꾼 중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고 지금 우리가 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어요. 결국 이 둘을 통해 나중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게 되고 광야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그런 자들, 그리고 20세 이하로 어렸던 자들이 성장했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불신이나 또 믿지 못하는 마음들, 또 의심하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늘 똑같은 태도, 신앙의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불편하고 나는 정말 확신이 없지만 내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돌아보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통찰과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이 또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하나님 파악하라 그러잖아요. 탐지하고 정탐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불신의 단초가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또한 이것을 함께 봐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또 삶도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앞에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간. 그래서 40일 등탐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 후손과 함께 돌다가 너희는 다 시체가 되고 엎드려져야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징계죠. 그들을 바로 죽게 하지는 않았죠. 대표로 그냥 10명의 그 정탐꾼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너희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평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멸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살리는 것이 결국은 목적입니다. 결국은 후대들을 통해 또 그들도 당장 죽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으로 우리는 여기고 또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평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선한 평가를 하고 또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